강단에 올라올 때 박수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박수와 영광은 우리 주님께 돌리고요. 저는 말씀으로 섬기러 왔습니다. 저는 여기 설교하겠지만 설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해도 성령님은 말씀하시죠.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이 강단까지 서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 김 권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양정교회 김선호 집사 누나인데요 하면서 말씀하시길래 이리 한빛교회가 여기 있는 줄 오늘 알았습니다. 예, 아무튼 반갑고요. 교회는 교파와 교단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는 다 하나님 안에 자녀들이고 형제고 자매고 할렐루야. 다 우리 다 가족이죠. 아멘. 그래서 낯설지만 절대로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한 가족이기 때문에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필요해서 이 강단에 세우신 줄 믿고 저는 말씀에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저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전도 1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교회에서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들이 예수님 주변에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뒤에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억울한 고난,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올라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여인들이 울면서 가는 거죠. 통곡하면서 갑니다. 그 여인들은 이게 모성 본능이 있어서 이렇게 고난받는 주님을, 우리 주님이니까 또 얼마나 또 사랑하고 또 그런데 이 여성들의 모성 본능이 또 거기에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슬피 울며 아마 엉엉 울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 고난 중에도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왜 우느냐? 울지 말라. 그러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느냐? 그 목적이 너희는 지금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끌려가고 이제 죽으러 십자가에 처형장으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여성의 모성 본능과 더불어 인간적 감정과 더불어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서 울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러 사실 주님은 목적상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죽어야만이 인류 구원이 열려지기 때문에 주님 그걸 사명으로 알고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자청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하려고만 하셨으면 얼마나 피할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몽치를 들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치니까 내 칼을 칼집에 두루 꽂으라 하시면서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물리칠 수 없을 줄 아느냐?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순순히 잡히고 결박당하고 순순히 끌려가서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받고 순순히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원해서 가신 겁니다. 억지로 힘없어서 끌려가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님은 그 길을 가시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셨는데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여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억울하게 끌려가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멍멍 울면서 따라오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게 이 소리가요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 이 오히려 고난당하신 그 주님께서 울고 있는 그 여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희망을 주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러나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울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첫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울라고 하셨어요. 뭐 다른 이유 다 떠나서 주님께서 울어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울어라. 할렐루야.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특히 여전도회, 즉 여성도님들이잖아요. 여성도님들. 이 예수님 당시 여성도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복음이 한국에 전래되고 나서 최초의 지금 장대원 교회 전신인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1880년 2월 20일 날 여성도 4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한 달에 엽전 한 입씩 내자. 지금 회비 내자는 얘기예요. 엽전 하나씩 내자. 그래가지고 4명이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이게 최초의 우리 조선 땅에서 이루어진 여전도회입니다. 그래서 그 4명이 헌신해가지고 이 엽전 하나씩을 회비로 걷어가지고 모으니까 이게 점점점 다른 분들도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수백 냥의 그 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없는 곳에 전도인을 파송하는 그런 일을, 그래서요 이 여전도회가 된 거예요. 뭐합니까? 여자들이 전도하는 그룹이다. 여전도회. 또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여선교회 그러죠. 여전도회, 여선교회.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여성들이 힘을 합해서, 그래서 최초의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 4명의 헌신 여성도들, 이분들이 엽전 한 양씩을 내가지고 전도비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 살림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점점 복음이 전파되면서 퍼져나가가지고 교회마다 여전도회가 조직되고 그 다음에 교단적으로 여전도 연합회가 막 조직도 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발전에 여러분 이 여성도들의 역할, 특히 여전도 회원들의 역할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봐요. 우리 1여전도 회원들이면 중심 아닙니까? 연세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말 교회에 든든하게 우리 목사님의 목회 동역자로서 또 교회의 어머니로서 구석구석 살피고 살림을 하고 어떤 때는 재정이 없으면 자기 돈 내가지고 하고 시간 내서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바로 우는 사명입니다. 울어라. 아주 노골적으로 주님께서 울어라 그랬으니까 울어라. 저는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어디 가는 게마다 하면은 요새 사람들 울어야 안 울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죠? 어쨌든 합니다. 뭐 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하나님 하고 이름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그럼 내 사정과 형편을 쭉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속에 있는 거 내놓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울컥하든지 감동이 되든지 해서 눈물 쭉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울었거나 또는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요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거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눈에서 눈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찔끔이라도 흘렸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한 3일 됐습니까? 한 일주일 됐습니까? 어떤 분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대요. 까마득하 돼요. 근데 이때 읽기는 언제요? 처음 은혜 받을 때, 처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오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그런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성령의 체험을 할 때 그때는 다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여기 못 와요. 다 있지요, 다. 우리 여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우리 특히 남자들은 또 뭐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좀 여리지 않잖아요. 좀 강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 잘 안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 또 이게 남자가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또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다 한없는 어린 아이고, 예수님 앞에서는 다 그냥 울어야 되는 존재인 거 아시죠? 그럼 뭐가 문제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은혜 앞에 서면 그 감격 때문에 울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앞에 서면 은혜의 감격뿐만 아니라 또 내가 부족해서 정말 울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눈물이 메말른가? 왜 나에게는 눈물이 사라졌는가? 울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는 교회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는 교회는 해결돼요. 예수님도 우시면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냥 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미안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저는 이 따라하라는 잘하거든요. 설교에 동참시키는 거거든요. 맞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언제 그랬는가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이 차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더 힘쓰고 애써 부르짖으니 이마에서 떠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떨어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쓴 잔을 앞에 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간구와 수원을 올렸다 그러세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요, 그 사역 자체가 눈물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표현해요. 3년이나. 이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3년 동안 그 지역에서 머물러서 사역할 때 성도들 하나하나를 놓고 목회하시면서 밤낮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로 편지를 쓰고, 눈물로 설교를 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눈물이 없이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 편지를 쓰는데 눈물을 썼다는 거예요. 눈물을 툭 흘리고.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성도들은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진 그 편지를 받아봤을 겁니다. 바울 사도의 눈물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눈물 젖은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은혜 되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셨구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셨구나. 목사님 문제가 있으면 그냥 막 우세요. 막 우세요. 그냥 교인들 들으라고 막 우세요. 그냥. 제가 시골 목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9년 된 교회인데요, 32번째 목회자가 저예요. 29년 역사에 목회자가 몇 번째? 32번째. 어떤 교회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갔더니 답답하더라고요. 그 주동집사라는 분이 사사건건 이 목회하는데 반대만 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합시다. 반대. 왜? 딱 하나가 있어요. 돈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돈 없어서 못합니다. 목회 초년생, 22살에 첫 목회 갔으니까요. 목회 초년생이 뭐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해. 재직해 하다가 안 됩니다 하는데 그 말에 마음이 콱 막혀. 지금 같으면 어떻게 요령 있게 해서 이렇게 풀어가겠지만 그때는 딱 막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일을 꺼내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10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젊은 집사 딱 한 사람인데 사사건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풀어주시냐면 안 됩니다 하길래 답답해가지고 그냥 재직하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내 꼴이 참 처량하더라고요. 혈기가 팔팔 넘치는 22살짜리 전도사가 안 됩니다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참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도 그냥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재직 끝내지도 않고 그냥
교회 옆으로 나가가지고 바로 문 열고 나가면 그 사택 마루가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러지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겠다고 막 울어버렸죠. 아이고 땜했어요. 주야 해놓고 나니까 그냥 울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서러워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막 울었는데 그 소리가 이제 이 교회 문 하나 열렸으니까 이렇게 다 들어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집사님들이 아이고 안 집사 젊은 전도사 울리면 안 돼. 그거 어지간하면 하지.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와서 전사님 합시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울면 되는구나. 울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제는 하나님 들으라고도 울지만 누구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네, 교인들 들으라고 그랬어요. 교인들 들으라고 그랬어.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도들도 감동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터지면 그냥 강단 엎드려서 주여. 그러면 뭐 기도를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하면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 주여 해놓고 그냥 막 통성기도 하다 보면 교인들 듣죠. 근데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성막에 보면 성막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한 번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왔는데 에봇 끝에 뭐가 달려? 방울이 달렸어요. 방울이 이제 통옷이니까 밑에 끝에 달렸는데 그 방울이 움직이면 소리가 날까 안 날까? 따라따라 나요.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님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 배우러 들어가셨는데 밖에서 성소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듣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면 우리 대제사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사역하시고 있다 기도하든지 뭐 움직이니까. 근데 만일에 몇 시간 내 소리가 안 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지성소 거룩한 하나님 임재 장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리가 사람들 듣게 만드는구나. 제사장이 움직이는 거, 제사장이 사역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움직이는 거 누구도 들어야 된다? 교인들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은 조금 의도적으로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는 거죠.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감동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께 그냥 조용히 혼자 하실지 뭘 또 그렇게 소문내고 말이야. 그러면요 그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알리는 거는 우리 같이 하라고 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울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저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39년째입니다. 처음 개척교회 때 조그만 교회 때 그 당시 이제 권사님 아들 하나가 아주 골칫덩어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골칫덩어리냐면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전도사 때니까 뭐 다 설교 다 하잖아요. 주일학교 하는데 요 앞에 앉아가지고 탁 발을 앞에 의자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냥 태도 훌륭하지만 근데 설교를 하면 꼭 복창하는 거야. 따라하는 거야. 그것도 좋은 의미로 따라하라고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조용히 해. 너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조용히 해. 네. 그러고 그 다음 또 그러는 거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게 좋은데 오늘 갑자기 얘가 안 보여서 그게 안 보여서 어디 갔나 했더니 이 의자 밑으로 막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니까 막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막 밑으로 애가 막 왔다 다니까 고함을 치고 그러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몇 차례를 타이르고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다. 막 해서 타이르고 얼르고 안 들어요. 참.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전도사도 인간인지라 감정 확 올라오면서 설교하다 말고 너 이리 와. 그래서 가서 멱살 딱 잡아가지고 저 기도실로 끌고 가가지고 막 쥐어 패버렸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오죽하면. 근데 패면서도 걱정되더라고. 야 큰일 났다 이거. 한 대 때리니까
끝나고 막 떠나갈 듯이 울고 그러는데 이게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냥 바라가는 거지. 근데 하여튼 뭐 한번 뗐으니까 이거 뭐 결말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녀석아 막 하면서 하는데 이거 막 하면서 그 다음에 확 뿌리치고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걔가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이제 일이 끝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얘는 상처받았고 가서 엄마 아빠에게 또 어쩌고 저쩌고 뭐 전사님 때렸다고 하면 또 대부분 무슨 반응이 올지 모르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나가는 놈을 확 붙잡아가지고, 또 뭐 힘은 뭐 어른이니까 내가 붙잡아가지고 다시 기도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꽉 안아버렸어요. 안는데 얘가 발악을 하는데 막 그 4학년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발악하는지 꼭 안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안으면 뭐합니까? 얘가 막 발악하고 막 반항하고 막 전도사가 사람 쳤다고 막 그러고. 와,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되죠. 근데 생으로 울으십니까? 그게 생으로 그런다고 뭐 지금 나도 화가 막 났는데 뭐 하여튼 뭐 이게 됩니까? 방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주여 이 주여 좋은 거예요. 주여 했죠. 뭐 주여 하고 크게 그냥 주여 하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주여 하고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그 아이 내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혹시 또 유튜브 나가면 또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할 때도 익명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그 아이가 지금 우리 교회 참 중성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지금 50대 중반이 된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주여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이제 마음에 복받치면서 이 아이에 대한 불쌍함, 이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거 도대체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방법이 없어. 사람 방법 그렇게 여러분 이게 삐뚤어지게 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 인생을 어떻게 하지? 그런 불쌍한 마음에 주여 한번 하니 막 기도가 나오면서 그 기도 중에 내가 막 울어버렸어요. 막 울먹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얘가 막 부르짖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안고 있으니까 느낌이 힘을 빼더라고요. 쫙 힘을 빼면서 제 속에 이제 안도에 됐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해서 계속 막 울면서 기도했죠. 나중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다 기도 끝난 다음에 눈물 범벅이 됐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름 부르면서 너 전도사님이 너 미워서 때린 거 아닌 거 알지? 그때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로 이제 권면을 했죠.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다음부터 정말 너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정말 하나님 쓰시는 귀한 사람 될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크면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 널 축복할 테니까 앞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자. 네, 그래요. 기가 막히게요. 그때부터 변화가 된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애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커가지고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가 편지가 장장 A4 용지 4장으로 쫙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내용은 우리 목사님 최고다. 배 아파요? 한빛계 목사님 최고다. 할렐루야. 거기 아멘이 나오네요. 진짜. 예.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얘기를 쫙 쓰면서 군대에 와서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했고 은혜 가운데 그때 목사님이 나 때리고 한 거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라는데 내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웃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웃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TV 보면 그 진정성 없는 거짓 웃음 만들려고 얼마나 그 코미디언들이 애씁니까? 억지 웃음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웃으라고 해요. 요새 뭐 그 심리 치료사들도 웃는 것이 좋다고 해요. 좋습니다. 근데 그 웃는 것이 거짓된 웃음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속에서 나오는 기쁨에 의해서 웃는 거라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꾸미는 그런 웃음은 아니고요. 근데 성경은 웃기 전에 따라합시다. 울어라. 이 진정한 눈물이 여러분 선행되면 그 다음에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웃을 때가 오는 거죠. 할렐루야.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축하하니까
애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니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이가 다 같이 함께 웃으리로다. 100세에 아기를 낳잖아요. 그렇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여러분 죽은 인생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새 생명을 줘가지고 웃게 만드는 생명을, 여러분 죽었다 살면 웃음이 막 나오잖아요. 진정한 그 웃음을 웃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내가 아기를 안을 거라 얘기를 했던가?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자식은 없다. 내 사전에 자식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첩을 들여가지고 자식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 몸에서 나오는 그가 내가 주시는 씨다 하면서 주신 선물이 이삭 아닙니까? 이 이삭을 낳고 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웃게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눈물 나고 한숨 짓고 정말 힘든 그런 속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웃음이 있어요. 근데 그 진정한 웃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웃음을, 기쁨을, 웃음을 웃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너와,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으니까 너 자신.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나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는데 내가 왜 울어야지? 라고 보니까 울 것 투성이더라고요. 평소에는 뭐 그냥 생각 없이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딱 서면 울 일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딱 봐요. 보고 나서 나 같으면 와, 나 하나님 만났다 얼마나 기쁘고 좋아가지고 막 간증하고 그럴 텐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됐대요. 아니,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경험하고 나서 나 화받았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됐다. 이게 뭡니까? 입술이 부정한 내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밥 먹듯 물 먹듯 마시며 사는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으니 난 이제 죽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심판을 당하여 난 심판받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된 사람이 웃으면서 그 말 하겠습니까? 망하게 된 사람이, 지금 죽게 생긴 사람이 좋아, 아이고 나 망하게 돼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망하게 되었다 이 고백 속에는요, 통곡하는 겁니다. 나 망하게 됐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더러운 죄인인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봤어. 거룩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이 유대주의 세계관에는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그대로 보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막 나니까 그 모세 얼굴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눈으로 볼 수 없어가지고 아이고 모세 선생님,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건 쓰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낭독할 때 수건 쓰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을 보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직접 봤다고 생각합시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더러운 내가, 입술이 부정한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 사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다, 망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통곡하는 겁니다. 울어요. 엄청 울어요. 통곡하는 겁니다. 근데 통곡하는 그 순간에 울고 있을 때, 통곡하고 있을 때 여러분, 스랍 천사가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에 활활 타오르는 이 숫제단이 있어요. 숫제단, 이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향로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데 이게 성령불입니다. 그 숯불 하나를 딱 집게로 집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다가 딱 입에 대니까 그 불이 딱 임하는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그 자의식 속에 있었던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죄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그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소멸되어지고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냥 숯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역사하신 성령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불이 오순절날에는 각 사람에게 여러분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불의 혀처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고 나니까 모든 죄가, 모든 허물이 깨끗하게 사하여지고, 따라합시다.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눈물은 울어도 기쁜 거잖아요. 아멘. 울어도 기쁜 거잖아요. 근데 그 후에 또 하늘에 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저 땅끝에 수많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갈래? 누가 갈래? 소리가 들릴 때 제일 먼저 손든 사람이 누굴까요? 이사야가.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사역에 자원하여 손들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 경험을 하게 되면요, 이 사역이 힘들질 않아요. 사역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줍니다. 용서받은 기쁨을 줍니다. 용서받은 기쁨이 나에게 임하면 속에서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목사님 뭐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아멘. 장로님이 이거 뭐 누가 좀 맡아서 할 사람, 그러면 뭐 누가 할까 볼 거 없어요. 제가요. 할렐루야. 자원하는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 출발이 뭐냐면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여러분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이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이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이 눈물이 메마르면 자기 모습과 자기의 잘못과 허물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눈물이 메마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계속 분열되고 지금도요, 어떤 통계 보니까 전국에서 약 170개 교회가 사법에 휩쓸려가지고 또 고소 고발해가지고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지고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새파란 검사, 이제 30대 초반에 검사 앞에 가서 꼼짝 못하고 이 야단을 꼼짝 못하고 그런 추한 꼴을 보이는 모습들. 왜 교회 일을 세상으로 끌고 나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 문제 예수 사랑으로 해결 못할 거 있습니까? 예수 사랑으로 해결 못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가지고 여러분 내가 실천해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였던 내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용서 못합니까? 나는 1만 달란트 여러분 빚을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는데 300데나리온 그 작은 것을 용서 못하고 맨날 치고 싸우고 교회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다 다투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눈물이 메말라진 현상이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우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이고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얘기 그대로 전하면 지 애미가 죽었어, 지 애비가 죽었어, 왜 그렇게 울어? 교회 가면 그렇게 욕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예배당에 오는 사람마다 울었거든요. 옛날에는 은혜 받으면 울었거든요.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첫 번째가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주의 뜻대로 말씀도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 제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게 눈물 주로 나와요. 그러다 보면 좀 막 통속이 나오면 또 통곡이 나오고 엉엉 우는 거죠. 한바탕 울다가 근데 이게 울면 또 하나님도 감동받으셔가지고 또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왜 우니? 하고 하갈이 어느 날 쫓겨났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갈이 이스마엘 낳아놓고 좀 콧대 세우고 목에 힘주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보니 여러분
자식이 이제 물 한 가죽 부대하고 그 건포도 한 가죽 부대를 이제 낙타에다 실려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사막을 이제 하는데 하루길쯤 가다 보니까 물 떨어지고 또 먹을 거 떨어져요. 그러면 먹을 것 떨어지면 물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사막에서. 그러니까 하갈이 가든 말 걸 멈추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앉혀놓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철버덕 주저앉아가지고 울어요. 성경은 방송대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울어요. 우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내 아들 죽는 걸 참아볼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죠? 자식이 죽어가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물 하나 갖다 줄 수 없고 자식이 굶어 죽고 목말라 죽어가는데 죽어가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무기력함, 그 무능함, 그 연약함을 통감하면서 그 하갈이 한 얘기예요. 내가 죽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이 자식 죽는 거 참아볼 수 없도다. 참아볼 수 없다. 그건 기도도 아니고 그냥 신세한탄도 울었어요. 그냥 통곡했어요. 근데요, 그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갈아 왜 우니? 그들 얘기했죠. 자식 죽는 참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로 옆에서 생수가 터지게 만들고, 아멘. 하갈아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 죽지 않는다. 내가 그 아들에게 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그 하갈의 이스마엘 족속이 지금 중동의 여러 나라들 그 족속 아닙니까? 여러분 통곡하고 우는데 그 우는 이유가 주님께서 첫 번째 지적한 것이 너와 내 자녀, 너를 왜 울라 그랬죠? 나를 위해서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요? 울어야 합니다. 내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 항상 보면서 하나님께 울어야 돼. 그러면 그 연약함,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 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우는 영혼을 반드시 찾아와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역에 지쳤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집니다. 하루 길을 못 가서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아합 왕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분명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합이 변 안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 안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세벨이 회개 안 해요. 여전히 이 아합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로 남아요. 이 이세벨이 엘리야가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 어제 불이 내려왔으면 뭐합니까? 이 인간은 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불이 왔고 기도해서 피가 왔지만 이 인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여러분 지쳐버렸어요. 완전히 지쳐가지고 하루길도 못 가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하루길 못 가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 취하소서. 이 취하소서 뭐예요? 이제 내 생명 거두소서. 이제 조카오니 나 할 만큼 이제 쉽게 얘기 줍니다. 하나님 나 그만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지쳤어요. 할 만큼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나 그만 쉬고 싶어요.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삶이 고달퍼서 그런 기도하는 분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냥 쉬고 싶어.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줘요. 그냥 천국 가서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쉬고 싶으니까요. 하나님 그냥 쉬고 싶어요.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냥 웃으면서 했겠습니까? 네. 울면서 하죠. 울면서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 하나님 막 울면서 그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보듬어 이렇게 안아가지고 어루만져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다가 너 지친다. 그러면서 물을 공급하고 떡을 공급해서 먹이고 또 자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와서 천사가 또 안아서 어루만져주고, 어루만진다는 얘기가 열왕기상 18장에 2번 나옵니다. 어루만지는 거 따라합시다. 우는 영혼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어루만지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인지 몰라요. 열이 팍 나는 어린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의사도 아니니까. 뭐 약이 있어도 뭐 약 금방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애가 힘들어하고 말도 안 나고 막 아파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녀석 땀이 나면 땀 닦아주면서 콕 안아주고 막 안타까워서 어떻게 막 뭐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 그 힘든 여러 가지 좌절과 상처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듬어 준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마음껏 마음 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운다는 얘기는 옛날 말로 하면 신세한탄 하는 거거든요. 눈물이 안 나오고나 오늘부터 신세한탄 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지 몰라요 하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와요.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고춧가루 뿌려라 여기다가 억지로라도 그냥 울고는 싶은데 마음이 메말라져가지고 이 심령 상태가 메말라져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면 그냥 양파라고 갖다 문질러 놓고 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눈물을 터지게 할 거다. 아멘. 여러분, 울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울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뭐 때문에 울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자신 때문에 울어라. 자신 때문에. 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고, 허물 때문에 울고, 부족함 때문에 울고, 또 힘이 없어서 울고.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 우는 사역을 하면 이 교회 삽니다. 우리나라 삽니다. 아유, 내가 뭔 일을 할까요? 우는 일을 하십시오. 그냥 일부라도 오세요. 하나님 해놓고 정말 성령 역사하시면 진정한 눈물을 허락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울어라. 너를 위해서 울어라. 두 번째 울어야 될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와 내 자녀. 너와 네 자녀. 이 자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실제적으로 내 혈통의 자녀. 울어야죠. 이 자식들 부모 마음대로 커요, 안 커요? 잘 안 커요. 저도 자식 셋이 있지만 내 뜻대로 안 크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교수님이 야 가족에 관련해서 뭐 해라 해서 글 써오라 해서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나는 너희들을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하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결혼하기 전날 밤 아빠 얘기 좀 해요. 시집가기 전날 밤 얘기 좀 해요. 그래 뭐 얘기하자. 이제 자기 결혼하면 이제 뭐 시집 가는 거니까 뭐 그날 뭐 중요한 얘기를 뭐 하고자 하더라고요. 하는데 갑자기 얘가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개척 처음 할 때 우리 아이 7살째 그리고 7살짜리가 있고 2살짜리가 있고 막내 1살짜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7살짜리 그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빠 그때 아니 신방을 가려고 하면 문이나 잠가놓고 말고 가지. 왜 밖에서 문 잠가놓고 가가지고 내가 동생 둘하고 나하고 답답하고 애가 울면 동생이 울면 그거 달래라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알아? 그러면서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아니 그때 8살째 그때 7살 때인가 7살 때 학교 좀 들어갔으니까 그때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냥 막 공격하는 저를 문이나 잠가놓고 가지 말고 열어놓고 가지. 근데 저는 그때 문을 안 잠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척 처음 할 때 사택을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거리 큰 길가에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사택을 썼는데 그 문 열면 바로 큰 길이에요. 근데 요 올망조망 유치원 애들을 그거 열어놓고 이게 가면 큰 길 나가도 큰일 나니까 얘들아 여기 과자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동생 잘 보고 있어. 그리고 아빠 언제 올게 하고서 딱 문 밖에 잠가놓고 갔어요. 얘들이 좀 있다 애들 동생 울고 하니까 그때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싸가지고 막 나오는데요. 제가 엄청 잘못했더라고요. 자식을 돌보지 못했더라고요. 목회한다고 뭐 선교한다고 막 밖으로만 돌고 뭐 애들은 그냥 뒷전이고 저는 어떻게 그 은혜 받고 처음에 주의 종의 길은 쟁기를 잡고 뒤를 보면 안 된다. 이게 주님 말씀도 있지만 가정이 우선이 아니고 자식이 우선이 아내가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에요? 사명이 우선이고 교인이 우선이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언제나 1순위가 가정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1순위가 교인들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 아이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근데 그걸 막 터트려놓고 막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큰아이한테 그냥
딱 무릎 꿇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랬어요. 아빠가 목회하다 보니까, 사명의 일 하다 보니까 너희들 상처를 많이 입혔구나, 미안하다, 선아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빠 내가 그런 사과 받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 그러면 더 우는 거야. 막 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럼 뭔데 그랬더니 그냥 알아달라고, 그랬었다고, 알아달라고. 그래 아빠가 몰랐어, 미안해, 알아줄게, 할렐루야. 네, 그랬는데 그러고서 시집 잘 살아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태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학교에서 뭐 보고서인가 뭘 이제 썼는데 그런 얘기를 아이가 쓰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아빠는 우리 형제 삼형제를 방목했습니다. 방목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방목. 그래서 내가 답장을 했죠. 그래 맞다, 방목했어. 아빠는 너희들을 그냥 놔놓기만 하고 그냥 방목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장에다 방목했다. 아멘. 아무튼 아시죠? 하나님의 목장에 풀어놨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 뭐 소풍할 때 한번 가준 적도 없고요, 뭐 진학 상담 해준 적도 없고요. 그냥 알아서 가라.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다 갔어요. 한동대학 가가지고 뭐 또 이렇게 하고 다, 그래서 뭐 주회종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방목은 했는데 세상에 풀어놓지 않고 어디에 풀어놔요? 하나님의 목장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풀어놨고 너희들이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다, 감사다. 아빠는 한 일이 없다 진짜. 하나님도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아이는 결혼하자마자 태국에 선교사를 갔고요. 둘째 아이도 이제 목사 된다고 지금 신학대학원 가다니고, 셋째 아이는 국제 변호사 돼가지고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어려움 당하면 내가 돕기하겠다고 국제 변호사 된다고 한동대학 로스쿨 가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학원 한 번 보낸 적도 없고 외국의 언어 연수 딱 한 번 지가 막 사정하길래 대학교 재학 중에 한 번 잠깐 보냈던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키워가지고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국제 변호사 한 번에 딱 시험 합격해가지고, 할렐루야, 그것도 2등으로 합격했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 LG 본사 그 국제 법률 담당 고문 변호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장에 풀어놓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문제 투석입니다.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놓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통과하면서, 저기서 이제 가끔 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막내 공부하면서 영어가 딸려요. 아빠 지금 새벽 2시에 와가지고 아빠 유학 출신 그 선교사 자녀인데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데 걔는 막 영어 달달달 해가지고 외국인 교수하고 뭐 한데 나는 뭐 안 되고,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답답한 건데,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자, 기도해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아이들이라고 해서 목사들이라고 해서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애들이 방황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목자 풀어놓고 그냥 우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때 세상적으로 큰 출상을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잘 커서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들이 되니까 감사한 거죠. 아멘. 하나님의 목장에 맡겨놓고 내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라도 너와 내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1차적인 의미가 이 혈통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이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특히 어머니들, 할머니들 자녀의 문제, 그 문제 가지고 이 강단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짜는 거예요. 눈물 짜는 거예요. 그냥 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양파로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오죽하면 그러냐 하고 진짜 눈물 흘리게 하신다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의 자녀들은 정말 힘들어요. 지금의 자녀들은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키우려고 해도요, 밖에 딱 나가면 믿음으로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제도적으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몰라요. 이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 좀 딱 처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 교과서 갖고 옵니까? 안 가져오죠? 그 교과서 보신 적 있어요? 그 교과서 한번 얘들아 한번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보건국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무슨 얘기가 써 있는지.
동성애가 아주 미화되고 정당화되어지고, 여러분 성교육이라는 민명하에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른이 돼서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그림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때는 야 이거 정말 불법사적으로 가지고 금소로 됐던 그런 내용을 지금은 정난하게 보여주면서 이걸 성교육이라고 미화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애들이 자랄 때 영적으로요, 천만의 말씀이요, 영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라요. 교회에는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아이들 중심 속에는 사탄의 사상이, 사탄의 가치관이 확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부모는 몰라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커가지고 대학교 가고 사회 나가면요 다 교회 버립니다. 장로 또 뭐 목사 자녀랄지라도요, 이 어릴 때 복음으로 영적인 가치관이 딱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세상에 딱 내몰리게 되면요, 세상에 세상에 달콤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이 정보가 개방된 사회라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 다 스마트폰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아이들 스마트폰 미리 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뇌를 정지시키고요, 잘못된 정보들을 순간순간 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정신이 전부 다 딴 데가 있어요. 몸은 교회에 있어도 지금 엉뚱한 데가 정신이 다 있어요. 그런 아이들, 그런 내 새끼들, 내 손주들, 여러분 그냥 겉모양 건강히 잘 크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그 아이들 전부가 다 사탄에게 올매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깨닫는 영이 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내 새끼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또 울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는 부모, 우는 엄마, 우는 할머니가 있는 그 손자, 그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좀 돌아오긴 하겠지만, 방황하고 돌아오긴 하겠지만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옵니다.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자식을. 손주들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믿음의 정도가 내 자식에게 연결되고 있나, 통로가 돼서 흘러가고 있는가, 내 손자들에게 내 믿음이 그대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가 살펴야 돼요. 이게 단절되고 있습니다. 단절. 자식에게도 연결이 안 되고 손자들도 연결이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식을 위해서 울고 또 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전부가 다 세속화, 세상적 가치관으로 딱 무장돼가지고 여러분 교회 떠나가면 불신자로 딱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울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자식도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손주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어디 있든지 부모가 없는 곳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 영을 붙잡아 달라고, 내 자녀들의 미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자식들 되게 해달라고 울고 또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 혈통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은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명. 여러분 자식은 사명이죠. 자식은 보기 싫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사명이니까. 자식은 부모가 딱,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딱 사명으로 얹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병들어서 세상 말로 뭐 웅변 다 가려낼 때, 아유 나 싫어, 내 부모 버릴 거야, 버릴 수 있어요? 버리면 부르자죠. 그건 자식도 아니죠. 버리면 부르자죠. 안 버리면 못 버립니다.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할망정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사명이니까. 믿습니까? 근데 사명이 그런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붙들기를 울면서 붙드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뺏겨버렸어요.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 안에 지성소에 법궤, 이 법궤만 메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전쟁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정상일 때는 이겼어요. 근데 엘리 가문이 타락해가지고 그 자식들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법궤를 메고 가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가지고 블레셋 군대에다가 져가지고 법궤가 뺏겼어요.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 다곤 신 이겼다.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놨는데, 여러분 그 이튿날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부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이다. 그거 이제 논란이 생긴 거예요. 우연한 일이다. 또 하나는 아니야, 여호와 신의 상징인 법궤를 갖다 놨기 때문에 여호와 신이 우리에게 이게 해를 진노한 거야. 그러면 여호와 신이 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정부 안에서 두 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야, 그러면 진짜 이게 우연히 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기 때문에 된 일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두 마리 암소를 저진한 암소를 내다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놓고 지금부터 이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 암소가 젖이 막 퉁퉁 불었어요. 모성본능이 막 그런 암소가 저 이스라엘 경내 베스메섹으로 곧바로 좌우로 치우쳐 곧바로 가면 뒤에서 송아지 우는 소리가 들려도 곧바로 가면 이렇게 된 일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한 일이고 우리 다곤 신이 아니라 누가 신이고 여호와가 신이고 할렐루야. 만일에 이 두 마리 암소가 뒤에서 송아지가 오니까 송아지 있는 대로 막 가버리고 그러면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곤이 신이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누가 짊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신이 참 신이라는 걸 드러내야 할 사명을 누가 짊어졌어요? 두 마리 암소가 그 사명을 짊어진 거예요. 암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다곤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다곤 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곤이 하나님을 주잖아요, 우상이. 근데 우리 그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두 마리 암소에게 달린 거예요. 성경은 이 두 마리 암소가 곧바로 베스메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다곤이 하나님이냐를 증명해야 할 사명을 이 두 마리 암소가 짊어지고 뚜벅뚜벅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에서 송아지가 젖이 불어가지고 모성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송아지가 우는 소리도 마다하고 앞으로만 뚜벅뚜벅 갔습니다. 아멘. 가니까 저 베스메스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경우에 들죠. 또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야, 이게 뭐냐, 이 다곤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신이다. 야, 그러니까 저 법궤가 저렇게 두 마리 암소가 곧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끌고 가지. 하나님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안 돼요?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마리 암소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따라합시다. 갈 때 울며 갔다고 나와요. 가면서 울어가지고 소가 울었다는 의성의 인간의 표현법을 사용해서 하는 소가 울었다. 어떻게 운지 모르지만 하여튼 울고 갔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왜? 그냥 두 마리 암소가 갔다라고 해도 돼요. 그냥 두 마리 암소가 곧바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갔다라고도 해도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설명을요, 울며 갔다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사명은 울면서 감당하는 거다. 아멘. 본성이 뭡니까? 모성 본능이에요. 젖나는 암소라고 그랬어요.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젖나는 암소를 택한 겁니다. 그냥 일반 젖이 안 나는 새끼 없는 소도 할 수 있는데 젖이 나는 소가 그 본능을 거스려,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역사로 가는 거냐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젖나는 텅 부는 두 마리 암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딱 매기하고 가게 하는데 글쎄 그 두 마리 암소가 울며 갔다. 여러분 여전도 회원으로 섬길 때, 또 회장으로 임원으로 섬길 때, 또는 뭐 각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직책들 섬길 때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울면서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고, 아멘,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이게 나쁜 말은 강박관념이지만 사명감이에요. 난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나는 이거 꼭 내가 해야 돼. 이게 내 사명이야. 내가 감당해야 돼. 이런 그 사명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좋아서 하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좋아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좋아서 하는 거는. 그런데 하기 싫어도 이건 주의 종이 부탁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니까, 또 내가 직분상 해야 할 일이니까, 이거는 내가 싫어도. 여러분 본성으로 하면
송아지로 달려가야 합니다. 젖을 먹이러 달려가야 돼요. 근데 아니야, 나는 지금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까지 끌고 가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명돼. 나는 그래서 이걸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울며 가는 거예요. 울며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흐르는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이 이 눈물이 있으면 그 당회는 얼마나 어려운 당회 될까요? 여러분 서로 같이 우는 거예요. 서로 같이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하고 서로 같이 울면 여러분 뭐 문제 안 될게요. 해결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교인들이 같이 문제가 될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엉켜서 같이 울어보세요. 이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고 또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서로 같이 끌어안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여러분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주님의 빛을 세상에 멋지게 발하는 교회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전도 회원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쓰시는 여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두 마리 암소처럼 정말 울면서 그리고요 그 중요한 게 또 그 두 마리 암소가 베스메스 땅 가가지고 베스메스 너무 기뻐가지고 야 법궤가 우리가 가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왔다. 뺏겼던 법궤가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왔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얼마나 이게 증명이 되고 감사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메고 끌고 온 두 마리 암소를 어떻게 했을까요? 대접했을까요? 아이고 오늘은 수고 많이 했어요. 맛있는 거 잘 먹고 다 돌아가요. 새끼는 거 돌아가요.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수레를 부셔가지고 장작을 쌓고 두 마리 암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해놓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섬기고 헌신해놓고 마지막에는 그 몸 자체를 그 암소 자체가 하나님의 제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이게 바로 사명자예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명의 자리에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사명의 눈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그러나 너를 위해 울어라. 너 약하지 부족하지 너 힘없잖아. 울어야 돼. 울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너와 내 자녀 내 혈통종의 자녀 그리고 네가 맡은 사명 자식은 사명이니까 사명 울면서 감당해라. 여러분 그 놀라운 이 역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울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빛교회에서 정말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 오면서 보니까 이 공사가 시작됐대요. 예, 무슨 공사입니까? 리모델링 공사. 새롭게 보수공사. 아마 모르면 몰라도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은 지 25년 됐는데요. 지난주에 당회에서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30억 예산 들여가지고 1층부터 전체 다 우리 IMF 때 교육관 하나 지었는데 다시 깨끗하게 합시다. 왜냐면 오래되니까 막 냄새 나고 막 곰팡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불평 하나 없이 이제 교인들이 해왔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한다고 해서 막 선교에 좀 쳐다보니까 교회에다가 잘 못해서 보수도 못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큰맘 먹고 합시다. 예, 뭐 남의 일이라고 하면도 안 해주죠. 예. 합시다. 그리고 막 이제 그 설계해가지고 딱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깨끗하고 쾌적하고 옛날에 지은 거라 우성청하게 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설계자가 이렇게 와서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 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와 보니까 우리 한빛교회도 리모델링 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건물도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내 심령도 내 영혼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그 뒤에 우는 거예요. 한 번 울고 나면 깨끗해집니다. 한 번 울고 나면요 걱정 의심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아이고 때 마음에서 통과하고 울어보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우는 여전도 회원. 그래서 그 우는 그 울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진정한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우는 거지만 슬픔의 눈물이 있고 또 기쁨의 눈물이 있잖아요. 우는데 기뻐. 아멘. 기쁜 눈물, 정말 이게 지게의 보석 같은 거예요. 기쁜 눈물이. 우리가 천국 가면 다 그 기쁜 눈물을 흘려요. 우리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나 같은 죄인 살려서 이렇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막 울면서 막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 기쁨이 이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마음 합해서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